네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과 친구들의 탁월함과 그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공되는 현장에서는 유인물, 자료 영상으로는 화면으로 제공되는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이 위태로움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함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채식을 선택했는데 실제로 이전보다 몸이 윤택해졌음을 살펴보았다. 자, 왕의 식탁에 나오는 그 식탁이 고급이죠. 그런데 고급이라고 해서 다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이거 뭐 누가 먹어보지 못한 것이라고 그래서 비싼 음식이라고 해서 좋아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음식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고, 우상과 그 제물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상과 연합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 근동의 개념을 보면, 이스라엘 개념에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참여하면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면 제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성숙한 각도로 보면 이건 음식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는다라는 개념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이건 지금 그 이전에 약 한 600년 전, 초대교회의 정신보다 6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제사 음식을 먹으면 제사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에 참여했다는 말은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우상에게 드린 제사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소년들이죠. 15세 정도의 소년, 미니멈 14세부터 아마 맥시멈 한 17살 정도로 보여지는 이 소년들인데, 이 소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각도로 볼 때 이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 겁니까? 왕의 명령이 준엄하죠. 지금 자신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포로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기 의견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속된 말로 하라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뜻을 정하고 우리는 이걸 먹지 않겠다. 뭐 도와달라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리고 자기를 맡은 관리에게 우리 한번 테스트 해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청을 한 거죠. 그래도 뭐 그 관리가 뭐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많아 이렇게 하면 그만일 텐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신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소망을 하면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걸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불신자들은 그거 우연의 일치야. 뭐 무슨 뭐 텔레파시가 통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열리고 해결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뜻을 정하니까, 그리고 열흘을 시험해 보니까 오히려 자신의 몸들이 얼굴이 좋아지고 윤택해졌어요. 그것을 누가 봅니까? 상대방이 보게 되고, 이놈들 말 들어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렇게 한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3년이 지난 겁니다. 왕의 교육을 받는 그 훈련으로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3년간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그 36년의 그 어떤 지배를서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어떤 것을 했습니까? 창씨 개명을 했잖아요. 이름, 성을 개명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강씨를 뭐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뭐로 바꾸고 이름을 다 바꾼 거죠. 창씨 개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언어 말살 정책을 했잖아요. 우리말 못 쓰게 하고 일본말 쓰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 때 어른들 보면은 일본말 곧잘 하시는 분 많았어요. 저희 어머님도 뭐 가끔 일본말 하시는 부분들 제가 듣기도 했었는데 그런 경우를 얘기했어요. 그냥 한국말은 못 하고. 근데 여러분, 마치 그게 능력인 양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제 때 일본말 잘하고 뭐 해야 내가 빨리 출세도 하고 뭐 돈도 벌고 그런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혼란스러움, 가치관의 혼란이죠. 사회적인 환경의 혼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고 3년을 하나님의 뜻을 사모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몸도 좋아졌고 심지어는 이 보세요. 자, 서론 다시 왔어. 이는 목숨을 건 결단에 대한 하나님의 비상한 간섭. 몸이 좋아진 것은 상식 이상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에? 자기는 채소만 먹었는데 고기 먹고 이렇게 살찐 비싼 음식들 먹은 사람보다 더 좋아졌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몸이 얼굴빛 윤택해진 것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은 어린 소년들에게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 4명에게 탁월한 학문과 지혜를 주심은 물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공부를 하게 했으니까 학문에 공부를 하게 하는 게 지식을 습득하게 되죠. 근데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습득을 하게 했어요. 뒤에 보면은 10배나 뛰어나게 했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학문과 지혜를 주신 물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더 꿈을 깨닫는 은사, 그 환상을 보고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특히 바벨론의 술객보다 10배나 탁월, 10배가 뛰어났다는 말은 굉장히 뛰어났다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현격하게 차이가 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 이제 서론으로 제시했지만 본문의 내용을 제가 맛보기로 제시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경으로 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4소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 4명이죠.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하는데 참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남아수동 오고서 뭐 그러죠. 남아는 모름지기 태어나서 오고서 5 수레의 분량의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런 말을 옛날부터 했어요. 책이 귀한 시대에 수레 5개 분량의 책을 읽는다. 적지 않은 분량이잖아요. 많은 분량이에요. 돈도 돈이지만은 그런 참 한다는 건 필요해요. 요즘은 사실 우리가 많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책을 접하는 일이 좀 약하죠. 옛날보다. 특히 요즘은 더군다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이제 소위 전자책이라고 해서 요즘 책도 보면 출판사에 지류로 된 책도 있지만 그 인터넷에 보면은 이북이라고 해서 싸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한 지류의 한 60% 가격이더라. 뭐 아주 싸지는 않고 그 가격이 10,000원이면 한 6,000원 하는데 근데 그걸 제가 다운받아가지고서는 이렇게 저장해서 했는데 어디 이렇게 수입 폴더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관리해서 쭉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는 어디 갔는지 잊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년 지나면 컴퓨터 노트북도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백업을 다 못한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 근데 책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도 참 뭐 저는 뭐 일반 우리 교인들보다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지만 뭐 수만 권, 만 권. 어제 제가 또 어디 어느 분이 법의학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집을 졌는데 지하로 이렇게 졌는데 지하의 큰 공간에 책이 가득해요. 그 책이 뭐 소개하는데 이제 방문한 분한테 소개하는데 한 25,000권 된다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책이 많더라고. 부럽긴 하더라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세로로 꼽아 놓지 못하고 그래야 이 책을 빼기 쉽잖아요. 근데 가로로 이렇게 뉘어놨던데 많으니까. 그래도 뭐 지하 공간이 어마어마한데. 근데 나중에 자기는 이제 아이들에게 오픈해서
그 동네 아이들에게 오픈해서 시골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공개하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포부가 귀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찌됐든 요즘은 책을 읽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많이 읽지 않는 그런 시대, 아쉬움이 있지만 이들이 어떻게 학문에 일취월장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뭐 했습니까? 학습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국의 그 뭐 속담에 네? 한 숟갈에 배가 나온 사람이 없다 그런 말.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뚱뚱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섭취할수록 영양분을 해서 저 체격이 이렇게 커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식도 많이 섭취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굉장히 학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셨지만 자신들 노력도 했으면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야, 대단하죠. 기왕이면 이런 기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땠습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자유 어떤 날성금도 예리하잖아요. 홍과 영어 간여가 볼수 있죠. 근데 나도 기왕이면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이런 학문을 깨닫는 모든 서적은 걸 통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필요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지난 작년이나 뭐 재작년 말부터 지금 했으니까 제가 두 학기를 이렇게 강의를 해보고 나니까 책을 뭐 일주일 내내 한 5일 동안은 막 그 씨름했던 것 같아요. 한 1년 내내 그렇게 한 거니까. 참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작년에 뭐냐, 내가 가르쳤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책 주교제만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딸린 교재들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요즘 좋은 게 뭐냐면 인터넷에 아무리 신학서적이라도 쳐보면은요 이렇게 검색해 보면 정보들이 나와요. 그래서 책은 없어도 인터넷 자료들을 가지고 또 읽고 거기에 보완하고 그래서 제가 그 한 학기 강의한 자료가 한 적게는 미니멈 120페이지에서 150페이지예요. 근데 두 학기 했으니까 한 300페이지 가까이 책이 된 거잖아요. 두 권으로 됐으니까. 그걸 제가 했는데 하고 이제 몇 주 지나고 내가 이렇게 가르친 것을 한번 지난번에 했던 것을 점검해 보려고 다시 읽어봤는데 이거 내가 가르쳤나 하는 정도예요. 내가 연구하고 그걸 타이핑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머리에 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젊을 때 공부해야 되는 거야 진짜. 어? 아 정말이에요. 옛날에 나는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공부해보면 돌이 잊어버린다.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공부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 소년들이 얼마나 지금 탁월했는지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로 갔는데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거기에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죠.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환상과 꿈은 조금 비슷하죠. 좀 다르긴 한데 대동소이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시거나 꿈을 통해 보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뭘 봤는데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금신상의 꿈이 뭔지를 해몽을 하는 것을 다니엘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엿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이제 한참 전 이야기인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7마리의 살찐 소가 있고 7마리의 뭐 마른 소가 있잖아요. 근데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그런 환상을 보여. 그걸 해석하는 것이 요셉만의 특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에게 그런 특징이 있었다. 참고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에는 이 꿈 해석에 대한 것들을 신비성을 우리가 많이 두질 않아요. 오늘날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지금은 계시의
연속성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 지금 계시에 어떻게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시를 준 것에는 종결성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66권. 물론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여전히 살아있지만, 오늘 사실은 이 강단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계시의 연속성이에요. 꼭 우리가 뭐 꿈에서만 보아야만 계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는 것도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꿈을 해석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데 그게 위험하다는 거지. 이단들이 이런 걸 착각하는 거죠. 이걸 악용해요. 다니엘도 했는데 사도 요한도 왜 계시록 환상 봤는데 우리도 볼 수 있다, 이런 식인 거죠. 이게 뭐예요? 몰몬교가 있죠. 몰몬교가 뭘 해요? 성경 외에 또 뭘 두죠? 몰몬경이라고 하는 자기네도 또 다른 예언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험한 거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자꾸 보고 했다 하는 것. 그래서 위험한 것이.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 좋지만 내가 뭐 기도하다가 순간 환상이 뭐 보았다 그런데 뭐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렇다고 하면 그걸 완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는 주신 것일지는 몰라도 보편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보편화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듣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본 환상, 꿈은 보편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때는 스페셜 케이스라는 이 다니엘의 꿈을, 환상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런 특별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 18절.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죠. 당시 바벨론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있었어요. 3년이 찬 거죠. 찼으므로 환관장, 모든 이제 소위 끌려온 왕궁에서 섬기는 사람들 모두들 환관이라고 볼 때 그 환관의 우두머리가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이러고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왕이 이제 그들과 이제 더불어서 말해 봅니다. 왕의 스승이 왕사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왕의 스승이고, 왕의 소위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하고 하기 때문에 왕이요 그냥 눈감땡감 된 왕이 아니에요. 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들과 한번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러죠. 그럴 때 물어보니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죠. 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 그러니까 특별히 왕을 섬기기 위한 그 훈련한 그 일꾼들인데 그 중에서도 또 다시 선발을 해서 왕의 참모로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지금. 소년들을. 그리고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술객보다 10배. 10배는 굉장히 탁월하다는 것의 표현이에요. 왜냐? 열은 만수거든. 1에서부터 10까지밖에 없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10이 최고로의 숫자잖아요. 그렇게 뛰어났다, 탁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상징적 표현입니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그렇게 이놈들은 탁월한 대단한데 이런 것에 놀란 거죠. 그리고 21절을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게 주목할 표현이에요. 자, 고레스 왕 원년을 가리켜서 앞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히브리식 연대계산법이 있고 바벨론식 연대계산법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1장 1절을 할 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1장 1절을 보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유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에워싸가지고 끌고 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벨론의 1차 포로예요. 근데 여기는 3년으로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2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야김 4년으로 나와 있어요. 1년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식의 횟수의 개념은 만 1년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한국 나이는 많이 넘는데 요즘 뭐 작년에 통일하자고 했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한국 나이로 좀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식은 그냥 횟수부터 일을 계산해요. 그래서 해요. 그래서 한 해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식으로는 3년이면 히브리식으로는 4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1장 1절에는 3년, 여호야김 3년, 예레미야 25장 1절에는 여호야김 4년으로 표현됐다. 제가 그런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 원년이 언제냐? 원년은 다니엘이 이 고레스는 어떤 왕이냐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황제예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어떤 왕이죠? 바벨론의 황제죠.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 아시리아 제국을 물리치게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그 바벨론 제국은 사실은 신바벨론이에요. 신바벨론. 아시리아 이전의 제국이 또 있었죠. 그게 이제 구바벨론인데 아수르 제국을 이 신바벨론의 제국이 무너뜨리고 그 신바벨론의 제국을 누가 무너뜨리냐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국이 무너뜨려요. 근데 메디아의 왕은 누구였냐면 당시에 다리오였고 죄송합니다. 자, 메디아의 왕은 다리오였고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인데 그때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이 무너뜨린 내용은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 이제 한 두세 달 전에 제가 이 다니엘서 5장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주일 낮 예배 때. 근데 그때가 기원전 539년이에요. 그리고 이 두 나라가 통합을 해서 한 나라가 돼요. 다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그 나라가 페르시아로 되는데 그 페르시아의 초대 원년이 누구냐면 고레스 원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를 기원전 538년을 고레스 원년이라고 부르는 게 학자들의 견해예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여호야김 3년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15세 정도의 소년에서 끌려갔는데 그때가 기원전 605년이에요. 네? 기원전 605년. 고레스 왕 원년이 기원전 538년입니다. 이 고레스 왕 원년 때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죠. 해방돼 70년. 그러니까 정확히 70년은 아니지만 605년에서 538년 빼면은 횟수로 따지고 가면 약 한 2년 정도 차이 나는 70년이에요. 한 68년, 9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605년에 끌려가서 기원전이니까 BC는 숫자가 많아진 것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605년에 끌려가서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 이 이야기하죠. 이 원년까지 있으니라라는 해석을 학자들은 뭘로 해석하냐면 관리로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 그런 거 아니? 10장 1절 우리가 보면 이제 살펴볼 텐데 10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의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3년의 환상을 봐요. 누가? 다니엘이. 그러니까 고레스 왕 3년에도 그때도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5살에 끌려가서 70년 지났다고 봤어요. 70년. 그럼 몇 살입니까? 우리 나이로 85이죠. 85세까지. 여러분 지금이사 85세 사시죠. 85세도 뭐 젊은 층에 그 100세 넘은 분들 많잖아요, 요즘은. 근데 요 당시는 여러분요 60 넘기가 어려워요. 60, 70 넘기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오래 산 거죠. 우리 사도 요한이 100세 살았다, 95세, 100세 이렇게 살았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는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은 짧게 살기도 하고 오래 살기도 하는데 그게 은혜, 하나님의 그 뜻이지 내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복 받은 거고 일찍 죽었다고 복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 조금 좋은 집에 살고 부자로 좀 살면 복 받아서 내가 잘나가지고 한 것처럼 생각.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렇게 주신 거지. 가난하게 산다고 못 사는 게 복 못 받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복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자는 머리 들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고, 다시 말하면 머리 대고 잠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 그럼 예수님이 뭐 하나님 잘 못 믿어서 그렇게 사셨나? 아니잖아요. 내가 좀 더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나 이렇게 이만큼 산다. 그거 건방진 거예요. 좀 그렇게 해서 뭐 큰 교회 할 수도 있고 큰 집 살 수도 있고 비싼 자동차 탈 수도 있지만 나에게 뭐예요? 그거는 은혜를 주신 기회예요. 나보고 남들을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그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 중에 그런 설교하는 거 있지만 불교를 믿으면 가난하게 살고 기독교를 믿으면 잘 산다. 그것도 일부만 맞지 또 꼭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오늘날 뭐 예수 안 믿는데 잘 사는 사람은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예수 믿는데 가난하게 살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 꼭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성경을 균형을 갖고 봐야지. 자,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 기간 동안 뭐 했어요? 그 왕과 여러 왕들이 바뀌었죠. 놀라운 거잖아요. 왕들은 바뀌었는데 바벨론의 70여 년이 지금 흘러가는 세월 동안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자기를 포로로 끌고 간 나라는 망했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살았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뭘 의심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죠. 자, 교재로 다시 와서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학문과 지혜, 환상을 깨닫는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교훈한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 우리가 한번 이런 다짐하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자녀들 놓고도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학문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옛말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자라는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는다. 공짜가 없는 거죠. 왜?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니까.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이 소년에게 학문, 서적 이렇게 지혜를 주셨다. 자, 특별한 은총을 덧입혀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환상 하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계시 예언의 뜻이고 이거는 할룸인데 꿈을 해몽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18절로 21절인데 느부갓네살 왕과 대면할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박수하고 술객이 있었죠. 박수는 일종의 소위 말하면 이제 점성가, 술객이 점성가 뭐 그렇게 한데 박수도 두 단어가 비슷한데 점성가나 소위 말하면 무당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점을 쳐가지고 미래를 기룡합을 예측했죠. 여러분 우리 이야기가 이러다가 보면 시간이 금방 또 가는데 안 돼.
지금 잠깐 생각이 났는데 우리는 무슨 종교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죠. 그죠? 계시.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가 뭐예요? 감추온 걸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을 통해서 진리가 뭔가를 알게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고대 근동에 있는 종교의 특성은 뭐예요? 계시의 종교가 아니에요. 점, 주술 이런 걸 통하여서 규룡화복을 예측한 종교란 말입니다. 대부분 참 그게 그래서 고대 근동에 무슨 술이 발달됐어요? 점성술이 발달해요. 동방박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점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 별을 관찰하고 예수님 탄생을 예측하고 온 거잖아요. 저국은 빛나는 별이 굉장히 위대한 메시아가 탄생했다 하고 쫓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 점수를 보면 고대 근동의 점술들을 보면 언젠가 제가 이걸 한번 할 기회가 있겠죠. 이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내장점 있어요. 내장은 그 짐승의 창자이잖아요. 창자에는 뭐가 있는? 우리의 간장을 끌라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충무공의 시들을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자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감정 그런 생각이 요동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장을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게 신의 뜻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에 던져가지고 물이 번지는 파장을 보고 점을 치기도 하고 그런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어디 가다가 길을 잃어봤는데 어디로 갈까 침뱉다가 톡 치기면은 어디로 갔나 뭐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옛날 그 점술의 주술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은 이런 점술과 이런 주술을 가지고 했다면 우리는 뭐다? 계시 종교다. 그런데 지금 그런 박수와 술객보다 누가?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뛰어나게 해서 그들보다 대답하고 하는 것들이 탁월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앞서가시고 동행하시며 세밀하게 이끌어주시는 역사가 누구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나타났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어느 때까지? 고레스 원년까지. 70년 동안 다니엘의 경우 그런 관리로서 역할을 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지혜 총명이라는 단어를 피상적 개념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관한 지식과 판단력을 가리킨다. 박사 하루톤 마술사라는 뜻이고 술객 아사프 점성가 뜻이라고 했어요. 10배는 탁월한 뜻의 상징적 의미다. 그러면 고레스 원년까지 있다는 605년 포로가 되어 538년까지 포로 귀환 때까지 활동했었다고. 아마 관리로 활동했었다. 그리고 고레스 3년에도 예언을 받았던 것을 10장에 보면 나와 있다 제가 설명했죠. 자, 세 번째입니다. 내 소년의 탁월성과 다니엘의 활동 기간입니다. 내 소년의 학문과 지혜의 탁월성.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학문과 지혜가 탁월하다. 특히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탁월함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비결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다니엘의 환상과 꿈 해몽. 다니엘에게는 더 스페셜한 케이스죠. 다니엘의 경우 세 친구처럼 학문과 지혜가 뛰어난 물론 특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까지 덧입혀 주셨다. 자,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다니엘의 활동의 기간, 포로에 머물지 않고 왕 앞에 서는 관료로 등용되었고, 어떤 사람 다 왕 앞에 선 거 아니잖아요. 왕 앞에 관료로 등용되었고, 특히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관리로 활동했대. 약 70년간. 자, 교훈입니다. 내 소년이 뛰어난 학문과 지혜, 그리고 꿈을 해몽하는 능력들을 모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비상하게 사용하셨으면 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저는 오늘날이 갈수록 옛날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무슨 뜻입니까? 역설적으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게 결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본문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비록 포로가 된 소년 된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바벨론 왕을 섬기는 책사로서 등용됨과 특히 다른 박수와 술객보다 뛰어났음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그 배경과 비결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며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음을 알 수 있다. 즉 환경적 난관에 봉착했으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심을 역설적으로 교훈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준비시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다. 현대는 역경의 세상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썩어질 것을 자랑하는 시대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정하셔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신앙은 내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 차원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 그런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 거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